오늘은 창세기 3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도 살짝 들여다볼게요. 우선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펴주세요. CJB 성경이 있으시면 3페이지입니다. 3장을 모두 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위대한 고대 유대인 랍비들과 현인들은 1절에 등장하는 뱀에 대하여
흥미로운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야생동물들과는 다른 존재이다. 뱀은 심지어 야생동물들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없다. 뱀은 여느 야생동물들보다 교활한 짐승이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말도 할 수 있었다. 이 구절의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영어 성경에는 than any other wild animal, 다른 들짐승 중에의 다른에 해당하는 other이 이 문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과 달리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an any wild animal, 들짐승과는 다르다. 즉, other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들짐승과 달리가 아니라 들짐승과 달리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인데 곧 뱀은 들짐승의 부류에도 아예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뱀은 독특합니다. 다른 생물들과는 분명히 다른데 매우 부정적인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사탄의 영이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뱀을 홀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뱀은 육체로 나타난 사탄의 모습일까요? 매혹적인 모습을 한 조금 남다른 모습 같은 것으로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스스로 모습을 변형하여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일까요?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여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다는 고대 현인들의 학설에 저도 동의합니다. 뱀은 처음에 땅 위를 걸어다니는 다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지금부터 쭉 배로 다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를 꼬셔서 하나님에게 반역하게 만든 이 옛적 뱀은요,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에덴 동산에 아닙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럼 4차원의 물질적인 공간에 존재하는 에덴 동산이 어떻게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비물질적인 것이고 4차원 세계의 이 우주의 저 밖에 위치한 영적인 공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도 천국에서 일어난 일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은 한때 천국에 있던 존재입니다. 매우 특별한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 곁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 중 가장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저는 그를 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 말고도 이런 영적 존재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룹, 체루빔이나 세라빔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이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와는 다른 존재이며 천사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성경 번역본에서는 사탄을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적기도 하였는데 천국에 살던 그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지구로 내쳐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 19절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이라고 쓰인 부분이 소수의 오래된 성경 번역본에는 루시퍼라고 적혀 있습니다. 루시퍼는 그리스어의 계명성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번역가들과 성경학자들은 이 자리에 루시퍼라는 특정 이름을 사용한 것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하며 신빙성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뱀의 이야기는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의 이야기와 본질적으로 완전 똑같은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천국이 주 무대가 되는 영적 이야기를 에덴이라는 육적인 장소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매우 특별한 생물인 뱀이 다른 생명체들과는 다른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반역했고 기어다니는 모습으로 변했으며 마침내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어떤 놈 이야기의 완전한 비유이며 양자공존의 평행 원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맹공격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뱀이 말합니다. 죽으리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야. 하나님을 모욕한 이 죄로 사탄은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걸로도 모자라 흙에 던져져서 배로 기어다니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영적 공간인 천국에서 쫓겨나더니 육적 공간인 이 땅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히브리어로 땅, 흙은 아다마입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는 땅의 흙, 즉 아다마에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는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 또한 비유적 표현이자 양자공존의 평행 원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이 사건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타락 혹은 단순히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유대인 랍비들은 이 사건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모든 교파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복음주의 기독교에는요,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이러한 결과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다. 둘째, 그리고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서 악이 생겨났다. 셋째, 이 순간이 바로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순간일 뿐 아니라 악은 이때부터 우리 인간의 본성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넷째, 악은 이렇게 인간의 일부가 되었다. 저는 이것이 아마도 선천적인 본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원히 죽게 되었다. 여섯째,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여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주실 그 구세주가 필요하다라고 기독교에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을 일종의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류가 비로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들은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했었습니다. 로봇처럼 말이죠. 인간에게 다른 선택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고대 현인들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뱀이 알려준 그 악으로 인해
인간은 일종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아니면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거짓된 길을 가든지 하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개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지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세주라는 개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파괴하고 새로운 개체로 재창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도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구세주, 곧 메시아란 분은 이스라엘 민족과 히브리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만들어줄 존재이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토라에서 가르치는 하나의 참 하나님에 의해 정의되는 문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시는 분이 구세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며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의 리더로서의 구세주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세주는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왕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왕의 후손이어야 하고요. 바로 다윗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예슈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은 그 선조들이 이미 메시아의 조건으로 세워놓은 목록과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다시 보실게요. 어찌 보면 소소해 보이는 별것 아닌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제가 지적하는 구절은 아주 오랫동안 저명한 학자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해온 구절입니다. 그 문제의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진짜로 동산을 거니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들처럼 기뻐 뛰시거나 눈물을 흘리시거나 칼을 휘두르시는 등의 인간들이나 할 법한 육체적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종종 등장하는데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복음주의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육적인 모습들이 묘사될 때마다 이는 예슈아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에 박힌 답을 합니다.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 읽은 사람들이 논리를 앞세우며 이런 구절들은 예수님임을 암시한다고 하는 주장을 펼치지만 반드시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답은 아닙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과 닮은 육적인 특징과 감정들로 표현한 것은 우리를 배려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어떤 정답을 알려드려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인간의 지능으로는 답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범위가 분명히 있다는 걸 깔끔하게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정답이라고 받아들여졌던 목사들이나 랍비들 혹은 신부들에 의해 아주 쉽게 결론 내려졌던 사안들이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답으로 결론 짓기에는 훨씬 복잡하고 심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은 빈칸을 채우기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위험한 자세입니다. 기독교인이 성경을 보는 관점과 유대인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려고 하는 문헌은
랍비들과 유대 현인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점인데요. 매우 가치 있는 문헌입니다. 전 세대를 통틀어서 매우 존경받는 위대한 유대인 철학자이자 의사인 마이모니데스의 글입니다. 그는 기원전 12세기의 인물입니다. 이 글에는 그의 사상과 관점이 잘 함축되어 있어서 저는 이 글을 인용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마이모니데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토라와 선지서들에서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특정 활동을 묘사하는 표현들은 실제로 육체로 행하셨다고 보기보다는 비유적 표현의 예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늘에 좌정하시며 웃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화를 돋우며 주께서 기뻐하시며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현인들은 이러한 표현을 인간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라고 가르쳤다. 예레미야 7장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함이냐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라기 3장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화를 내시고 또 기뻐하기도 하신다면 그는 변하는 분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한 활동들은 오로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행하는 특성들이다. 흙에서 만들어진 피조물한테나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훨씬 지존하시고 존귀한 존재이시다. 그는 이런 주석도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은 다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토라는 인간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문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나의 애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칼을 쓰실 필요가 있을까? 번뜩이는 칼을 실제로 손에 쥐고 그것으로 죽이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모두 단지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적 특징을 빌어 하나님을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훨씬 월등한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식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을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머리와 감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성품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그 말씀을 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비유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요.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하겠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랑 같은 육체를 입은 분이기도 하셨잖아요. 물론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모든 특성도 가지셨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예수와께서는 피와 살을 가지신 진짜 인간이셨습니다. 마리아라는 매우 특별한 여성에게서 태어나셨으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분명 신이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100% 사람이고 동시에 100% 신이십니다. 50%가 아니라요. 하나님께도 속하고 사람에게도 속하고 때로는 하나님이었다가 때로는 사람이었다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인간이 가진 어떤 방법으로도 온전하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성경은 온통 이러한 난해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신의 영역에 속한 어려운 사안을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고대 유대인 성경 주석에 보면 솔로몬 왕과 창세기에 금지된 과실을 먹은 결과에 대한 연관성을 재미있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랍비들의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에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나무가 어떠했길래 하와가 금단의 과실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3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였다. 둘째, 보암직도 하였다. 셋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녀가 가장 미혹된 부분은 지혜입니다. 나무의 이름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누구나 얻고 싶어하는 그 지혜를 얻고자 한 것이며 아까 그 솔로몬의 성경 구절과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몰랐던 것이 알고 싶다. 아이들 관점에서 인생을 이야기해 보지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직 그들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기만 하고 큰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매진하다 보면 크게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한다고 혹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들을 해하기도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는 일도 생기고 자유를 강탈당하는 일도 생기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수한 시절을 어린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순수함이 왜 사라지게 됩니까? 지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지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모든 인간은 하와와 같이 언제나 지식과 지혜를 추구합니다. 모든 지식이 다 우리에게 유용합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지 못한 인간이라면 도무지 컨트롤할 수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최소한 한 50년쯤은 된 단어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지식 때문에 훨씬 살기 좋아졌습니까?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온갖 유용한 정보들이 더 많은 악을 창출하지는 않았나요? 더 많은 선을 창출했나요? 현대과학과 광대한 지식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훨씬 평화로워지고 의미 있어지고 그래서 더 행복해졌습니까? 이 미드라시 주석의 학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 이런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곡해했던 것일까? 아니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른 말을 더해서 하와에게 전달한 것일까?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뱀이 하와에게 이 금단의 과일에 관해 물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 말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아담 아니면 하와 둘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것입니다. 주석은 잠언 30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와가 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였으니 결국 그들은 무엇이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말씀에서 빼려고 하는 성향보다요. 하와에게 혹은 아담이 하와를 가르쳤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명령이 정확히 무엇이었냐고 물었을 때 그녀가 어떻게 답을 할지 뱀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나쁜 짓이란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5절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매우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신다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모세나 다윗의 시대에 살고 있었더라면 이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혼란스럽기만 했을 테죠. 메시아께서 왔다가 가셨고 예언의 말씀이 이 구원자를 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되돌아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매우 쉽게 풀립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들을 평가절하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이란 것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라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믿었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이러고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어서 돌아오고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손에서 되찾을 때가 온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와 예루살렘이 세계 분쟁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인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유대인이 바빌론과 그리스, 이집트, 로마에서 계속하여 박해를 받았지만 예루살렘이 지구 분쟁의 중심이 된 적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세상의 끝이 오리니 우리의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위를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오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으리라고 기록하신 성경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순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요. 놀라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눈먼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것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먼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 옛날의 히브리인들과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경고하셨을 때 그들은 코웃음만 쳤을 뿐 생활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수백만 이스라엘인들의 파멸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동물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십니다. 왜 하필 동물 가죽이었을까요? 그들이 이미 스스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그들도 옷을 만들 줄 알았던 겁니다. 뭐가 잘못되었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충분치가 않았던 겁니다. 뭐가 충분치 않았다는 말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직접 자기 힘으로 옷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가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피의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가죽은 어떻게 구합니까? 죽은 동물에게서죠. 이 시점까지 동물이 죽은 적이 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성경 구절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벌레든 기는 동물이든 영원히 산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기는 해도요. 그리고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은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엔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는 식물뿐이었습니다. 아직 동물은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을 제공한 동물들은 나이 들어 죽은 것들이 아닙니다. 또한 먹기 위해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속죄를 위해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죄 없는 피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 없는 소중한 창조물을 죽게 하시어 아담과 하와의 반역을 갚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과 똑같은 재료인 그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소중한 생물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그 숨을 불어넣으신 그 소중한 생물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이 인간이 저지른 반역을 사함받게 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로써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과 같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덮다, 가리다 라는 단어를 들으셨는데요. 피가 인간의 죄를 가린다고 하십니다. 피가 죄를 가린다는 개념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 동물들의 가죽이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성경에서 벗은 몸은 무엇을 뜻합니까? 네,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그 죄는 선악과를 훔쳐먹은 반역이고 이제 그 죄가 그들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와가 뱀한테 그 나무는 만져서도 안 된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때 하와는 아직 선악과도 먹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직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무를 만져서도 안 된다는 거짓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선악과는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짓말은 어디에서 들어온 것일까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고대 히브리 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원래부터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간의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젤 하토브,
선한 본성, 예젤하라 악한 본성이라고 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더한 그 사건이 그들이 첫 번째로 행한 악한 본성이고, 두 번째로 행한 악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고 신신당부하신 그 과일을 의도적으로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자기 방어를 위해 뱀이 자기를 속여서 먹었다며 뱀의 탓을 합니다. 진짜로 뱀의 탓일까요? 뱀이 한 짓이라고는 질문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진실이 아닌 답을 한 건 하와였고요. 하와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악마의 문은 열려버렸고, 악마는 그녀를 다음 스텝으로 끌어갔습니다. 바로 불순종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교리에서 이 선과 악, 인간의 타락에 관한 주제를 히브리 현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비롯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이 모든 것을 두셨다면, 그렇다면 이 악조차도 인류보다 먼저 창조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악이 그냥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악이 난데없이 불쑥 나타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악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일까요? 오늘은 이 논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선과 악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혹은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를 적힌 것으로만 정직하게 대면하여 보면 악이 인류의 창조 이전에 벌써 있었을 것이라는 이런 주장을 무미건조하게 그냥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맞추는 또 다른 퍼즐을 찾게 됩니다. 그분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26절과도 일치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지어진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성스러운 땅 에덴 동산에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벽이 생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도록 허락되지 않았고 심지어 동산 안에 거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성스러운 그분의 주변에는 부정한 것과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동쪽이란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에덴의 동쪽에서 지키게 하셨는데요. 에덴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동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사들을 에덴의 동쪽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동쪽에 관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CJB 성경이 있으신 분은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기록된 살인입니다. 이때쯤엔 이미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라 여겨지는데요. 그 중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살인인 것 같습니다. 잘은 몰라도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동물 제물은 받으시고 식물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중요한 통치 원리가 나옵니다. 순결한 피만이 죄의 구속에 적합하다. 옛날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성격이나 특별한 사건이나 희망 등을 내포한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사람들의 정서와 그들의 인생과 얼마나 중요한 관련이 있는지를 공부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죠. 가인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대홍수가 있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히브리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한 히브리어라는 것은 히브리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어원인 아카디안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아마도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이였을 것이고 물론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이름을 지은 것은 하와입니다. 앞에서도 보셨듯이 하와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와는 이 아이가 앞으로 뱀인 사탄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부였다는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다음에 태어난 것은 히브리 발음으로는 헤벨, 즉 아벨입니다. 그는 양치기였다네요. 아벨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일치하지 않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추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아벨이 히브리어 헤벨에서 왔으며 뜻은 수증기라고 합니다. 함축된 의미는 일시적인, 덧없는, 잠시 왔다가 가는 입니다. 두 형제의 봉헌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이 놀랍거나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올리는 제단 역시 에덴 동산의 내부에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이 에덴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첫 새끼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땅의 소산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을까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제물은 특정 제사를 위한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화제와 정결제였으리라 보여지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올라, 화제와 하타앗, 정결제물이라고 합니다. 이 두 제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제물은 오로지 생명입니다. 죄 없는 동물의 순결한 생명입니다. 이 제사는 레위기에서 언급하는 제사처럼 모든 절차와 예식이 따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훨씬 더 간략하고 단순했습니다. 레위기에서 요구하신 제사장이나 중재인 같은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이 두 형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거든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에게 동물 가죽을 해 입히실 때에 이미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동물 가죽의 옷을 입었던 때로부터 늘 언제나 가슴에 새기며 행해오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자연에서 가져온 땅의 소산물을 바친 제사는 일상적으로 평소에 드리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이 드린 첫 순놈 새끼는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가져온 소산물이 첫 소산물인지 다른 모든 소산물보다 값진 것으로 분류된 것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인의 제물이 연락받지 못한 이유는 그가 가져온 것이 동물 제물이 아니라 식물 제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정신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거룩하게 구분짓지 않은 평범한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당시에는 오로지 식물만 먹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동물이 식탁에 오르지 않았을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양을 길렀던 이유는 먹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제물로 바치거나 옷을 해입기 위함이었습니다. 헤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양을 길렀습니다. 옷을 만들거나 텐트를 짓기 위해 양털에서 섬유를 뽑았고요. 양을 기른 이 목적들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가리고 덮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의 가죽은 사람에게 옷을 제공함으로써 육체적으로 벗은 상태를 가려줍니다. 또한 그 피는 영적으로 벗은 상태를 가려줍니다. 인간의 죄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동물들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